내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참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되리라. 사람 낚는 참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 예수의 부르심을 들어보라. 나에게로 내가 오면 쉬게 하리라. 나의 품에 편히 쉬리라. 나의 품에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스트 기본훈련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 주제는 패스트 기본훈련 전체 내용 중에 가장 강력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바로 모든 제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 계획은 바로 영적 재생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생산을 위하여 훈련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습니다. 그리고 나와 그 제자가 함께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 연결고리에 끊어짐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연결고리의 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이사야 60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학습 목표 재생산의 비밀. 이번 주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주 성경 연구는 재생산의 비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예수님의 전략을 분명히 이해하고 사명 완수를 위하여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번 주 암송절은 이사야 60장 22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제 패스트 기본훈련 과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지런히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제안들을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제자 훈련 수레바퀴 확장 그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그림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각과의 그런 그림들이 어떻게 큰 그림을 향하여 하나로 맞추어져 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나무에서 사과를 보지만 사과 안에 있는 나무를 보기 위해서는 더 큰 시야가 필요하다. 재생산의 비밀 성경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꼭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 전도 전략과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과 방법입니다. 1번에서 3번 질문에 있는 성경 말씀은 온 세상 복음 전파를 위한 위대한 사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마음에 와 닿은 성경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도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한 열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요즘 많은 분들이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요.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고 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의 추수를 위한 최대의 필요는 무엇일까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마지막 복음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사람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세워야 하겠습니다. 4번에서 6번 질문에 있는 성경 말씀들은 예수님의 복음 전도 전략과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은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온라인 제자훈련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가 위대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위대한 사명의 핵심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온 세상 복음 전파를 위한 예수님의 전략과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먼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보내지도록 재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대했는지 매 장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말씀은 어두운 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 니고데모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야곱의 우물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모든 시간을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38년 된 한 사람 안진뱅이를 만나기 위하여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 관심을 집중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안에 온 세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먼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19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막의 샘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테레사 수녀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한 번에 한 사람.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람들은 많은 경우 더 많은 방법을 찾습니다. 최신 기술을 부러워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을 모집한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책을 출판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개인 사업, 곧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을 맡겨주신다. 개인적 의무, 개인적 노력, 직접적인 희생 등이 복음의 요구이다.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그리고 개인적 봉사를 통하여 복음의 축복이 전달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무, 개인적인 노력, 개인적인 봉사를 통하여서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가르치신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 묵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네 번째, 예수님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기도, 말씀, 순종, 전도. 예수님은 제자의 수레바퀴를 강조하셨습니다. 7번에서 11번 질문에 있는 성경 말씀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과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은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에베소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공중 전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게 되죠. 그런데 바울의 그 사역이 침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복음 전파를 위한 사도 바울의 특별한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로안나오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은
전도회에서 침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침례를 받은 새 신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칩니다. 2년 동안 새로운 신자들을 제자 훈련시켰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이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를 삼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를 삼음으로 복음이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2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혼자 간직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교훈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제자들에게 말씀 묵상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심쓰라. 바울은 제자들에게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빌립보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면서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방법도 똑같죠? 기도, 말씀, 순종, 전도, 제자의 수레받기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복음전도 전략과 방법에서 비슷한 점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 복음 전파를 위한 신약 성경의 계획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삶으로 함께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되어야 될 것은 기도, 말씀, 순종, 전도, 제자의 수레받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목동교회 신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다닌 익숙함으로 매주 교회에 출석하긴 했지만 습관적으로 출석하는 무늬만 교인이었습니다. 패스 제자훈련에 참여하면서 매일 아침 말씀 묵상과 암송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전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안식일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생각이 나고 삶에 적용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매주 패스트 제자훈련 모임에서 각자 교재를 공부하고 와서 돌아가면서 각자의 묵상과 느낀 점을 나누게 되는데, 같은 본문의 말씀에서 자신이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묵상 나눔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패스트 모임이 말씀의 파틀락 시간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준비한 그 말씀 묵상들을 함께 나누면서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그리고 삶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신집사님은 직업상 무척 바쁘고 분초를 쪼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지금은 목동교회 패스트 리더로, 또 코디네이터로, 소그룹 리더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말 교인이었다가 매일 교인으로, 무늬만 교인에서 헌신하는 일꾼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집사님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많은 교인들이 그 집사님의 가마력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지난 10년간 12,067명의 삶을 추적해서 인간관계의 비밀을 연구한 결과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3단계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1단계 인간관계는 친구 관계입니다. 2단계는 친구의 친구 관계예요. 그리고 3단계는 친구의 친구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1단계 인간관계는 15% 정도의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2단계는 10%, 그리고 3단계는 7%의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행복도 전염된다는 것이죠. 책의 저자 파울러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옆집에 행복한 사람이 사는 경우 약 34% 정도 행복지수를 끌어올렸고 1마일 근처에 살 때는 14%를 상승시켰다. 또 행복지수가 매우 높은 친구가 0.5마일 근처에 살 때 행복지수는 평균 42% 치솟았다. 비록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나의 사람됨을 통하여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뜨거워진 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거나 크거나 예수님을 닮은 품성으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선한 영향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감의 글은 품성은 힘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마력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340쪽 말씀입니다. 품성은 힘이다. 조약돌을 호수 가운데 던지면 하나의 파문이 생기고 이어서 다른 파문들이 생기게 되어 그 파문은 증가됨에 따라 파문이 그리는 원형은 점점 넓어져서 마침내 그 호수의 가장자리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의 가마도 역시 그러하다. 우리의 가마력은 우리가 알고 조정할 수 있는 이상으로 멀리 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거나 저주가 되기도 한다. 실제적인 제안, 제자 삼는 사람 되기. 위대한 사명에 나타난 예수님의 명령은 복음 전파뿐만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변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영적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특별히 다음과 같은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충실한 사람입니다. 임무를 수행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의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에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패스트 제자훈련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들의 특성을 영어 첫 글자로 따오면 FAST, 패스트가 됩니다. 바로 패스트 제자 훈련이죠. 이런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습관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이죠. 해야 할 일들을 등한히 하는 사람입니다. 고집센 사람,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적인 목적과 순간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영어 첫 글자를 따면은 SLOW, 슬로우가 되죠. 제자훈련의 첫 시작은 패스트 제자훈련을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2명, 3명의 사람을 모아서 작은 팀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팀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는 일에 매우 간단하지만 유용한 4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해주라. 성경으로부터.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라. 당신의 삶으로. 시작하게 하라. 작은 계획부터. 계속하게 하라. 헌신을 유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온 세상의 복음 사업을 마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1년 동안 1명의 제자를 삼으면 1년 후에는 2명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와 그 제자 2명이 그 다음에 1명씩 제자를 삼으면 2년이면 4명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더딘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충실히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해서 제자를 삼아 간다면, 그리고 나로부터 배운 그 제자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도록 재생산하도록 한다 그러면 10년이면 일꾼이 1000명이 됩니다. 30년이면 10억이 되고 33년이면 86억으로 지구 전체 인구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있는 가족, 교인 중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 한번 다시 암송해 볼까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온 세상 복음 전파를 위한 열쇠는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동일한 복음 전파의 전략과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는 제자를 세우고 그들과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내보내어서 재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영혼을 제자로 삼고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제자를 삼는 이 위대한 사역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 나누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명, 3명씩 그룹을 지어 5분 정도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나누기.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함으로 영적 재생산의 특별한 사역에 지금 기꺼이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간단한 기도문 형식으로 여러분의 결심을 기록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참 기쁘네. 근심 걱정 물러가니 참 기쁘네.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의심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치니 참 기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유쾌하게 다 뛰노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증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쇠함 없이 우리 들러를 비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 말씀, 순종, 전도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인들을 제자로 삼고 함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